네, 오늘은 교과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에 있으면 당직을 서게 되는데요. 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그 당직 근무를 설 때마다 제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직을 서는 날이면 옆에 당직 사관님과 함께 둘이서 이렇게 밤을 꼬딱 새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당직을 서게 되면 제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당직 사관님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직 사관님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제 순찰을 돌기 시작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침번들이 밤에 졸지 않고 불침번을 잘 서고 있는지, 혹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순찰을 하기 위하여 당직사관님이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순찰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당직사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가 당직사관님이 순찰을 돌기 시작하면 곧바로 제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당직실에 방송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방송 마이크의 스위치를 켰다가 탁 끄는 그 동작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마이크의 스위치를 켰다가 끄는 동작을 제가 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직사관님이 순찰을 딱 돌기 시작하면 제가 마이크를 딱 켰다가 끄는데 그걸 왜 할까요, 제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몰래 TV를 보고 있는 군대 선임들에게 방송 마이크를 켰다가 끄는 동작을 통하여 지금 당직 사관님이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TV를 끄고 자는 척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비밀 신호를 제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켰다가 끄는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싶어도 TV를 꺼야 하는 소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몰래 TV를 보고 싶은 군인들이 이렇게 꾀를 내어가지고 당직 사관님이 순찰을 도는 그 순간에 당직을 서게 되는 사람이 비밀 신호를 주기로, 이 마이크를 껐다가 켰다가 끄는 그 비밀 신호를 주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마이크를 켰다가 끄는 비밀 신호를 알아챈 사람들은 당직 사관님이 순찰을 도는 순간에 TV를 얼른 꺼가지고 들키지 않게 되고, 또 이 비밀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당직 사관님에게 딱 걸려가지고 벌점을 받고 다음날 연병장을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당직을 설 때마다 항상 무엇을 예의주시하였는가 하면 순찰을 돌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당직 사관님의 모습을 제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살펴보게 될 이 내용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겪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항상 바라보았는가 하면 바로 이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는데, 특별히 그 성소 안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이 시편의 기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는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과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과 일어서는 것에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과 일어나실 때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앉으셨다,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해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으셨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그 해에 저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통치자 우시야 왕은 죽게 되었지만 저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의 그 앉으심의 의미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또 심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통치와 더불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9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앉으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뭐를 위하여? 네,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 앉으신 것은 통치를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심판을 하기 위하여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앉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앉으심의 의미가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앉아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어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언도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랴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막문에 서셨다. 앉아있던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막문이 바로 성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보좌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장막문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또 심판을 집행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언도, 다시 말해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므로 이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불평을 하던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언도와 집행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는 때는 심판을 하신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집행을 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그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 땅에서 억압을 받고 또 원수들 때문에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은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바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게 될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심판을 집행하게 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행위가 잊어버린 바 되거나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한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왔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가 영원히 숨겨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또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잘 감추어지게 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였는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늘 기록책에 하나하나 집계하시면서 심판하기 위하여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앉아 계셔서 심판을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이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던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셔서 원수를 갚아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의 이를 꺾어서 부러뜨려 주시며 급히 흐르는 물살처럼 순식간에 저 원수들을 사라져버리게 하시며 달팽이가 소금을 맞으면 고통 속에서 몸이 녹아내리게 되는데 그 모습처럼 원수를 소멸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마땅한 벌을 줘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장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 주실 때도 가끔은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원수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그 때가 되면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사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어서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로지 약자를 위하여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강한 자들을 위하여,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재판을 베푸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약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속 깊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약자들을 위해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0편 17절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앞에 궁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지금 약자를 위하여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재판하시고 심판해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들을 사이에 두고 그 둘 사이를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도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 둘을 공평하게 똑같이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과 약자를 두고 둘 중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공평하게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에 서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약자들만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유로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마침내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